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큰 시험을 잘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시험을 받고 살고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기면 축복이 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좌절하고 그리고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력을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시험을 치를 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성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보면 그 신앙생활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사람이 이겨내기 어려운 그 시험을 극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했던 이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한글로는, 한국말로는 이 시험은 같은데 영어로는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다음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이 마귀의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요? 잘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물론 이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시험도 다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잘 패스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어떻게 잘 패스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잘 패스해서 놀라운 승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시험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시험을 극복하셔야 돼. 그래야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도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생겼어요. 백살에 난 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3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하는 것 참 중요한데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싶으셨어요.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면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같은 질문을 계속 3번씩이나 반복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똑같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 첫째가 주님은 항상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다니까요. 너 그렇게 물질을 사랑하니? 너 물질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 그렇게 명예를 너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들이 시험으로 우리에게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험에서 패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시험을 받으면 그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는 시험을 치러야 드러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으로 주신 아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받고 도무지 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아들이거든요. 이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엄청난 시험을 받았을 때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그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으로 받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을 받았을 때,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결국 믿음 테스트에서 합격한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쉽게 독자 이삭을 바친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삭을 응답으로 받았는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분명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믿음 테스트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로마서 4장에 보면 자,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다시 이 컨펌 받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확인을 받은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그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았지만, 아니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살이에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의학적으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아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1절로 22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트러스트하고 신뢰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하시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는지를 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그때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 첫째는 즉시 순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순종. 자,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느냐? 사라하고 의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삭 아들하고 의논하면서 타협을 했느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시로 순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아내 사라하고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의논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사자인 아들 이삭하고 의논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의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아브라함의 머리는 다 뽑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놈의 남편이 노망이 들었나? 그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절대
절대 못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쩌면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집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즉시로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집안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셨을 때 즉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될 때, 신학교 가라, 주의 종이 되라.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형제들하고 의논했으면 절대로 못 갔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 다 불신자인데요,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가족들이 이해나 할 수 있습니까? 더더욱 내가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던 게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갔을 때 뭐 집안이 난리 났죠. 노발대발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즉시 순종한 게 잘한 겁니까? 제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집안이 잘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즉시 순종해 보세요. 성령님의 감동은 즉시 순종해야지 성령님의 감동을 지체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멸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그랬어요. 감동 받았기 때문에 약속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을 제대로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지. 진짜로 이삭을 결박하는 겁니다. 진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친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참 대단합니다. 그 이삭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그 단 위에 앉아서 결박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삭의 순종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그만큼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꼭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또 사실 다 하셨어요. 그러나 꼭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할 때 그때그때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삭을 이렇게 바친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야 돼요. 내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고, 이 말씀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좀 더 토수를 올려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즉시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뤄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